할렐루야. 긴 설 연휴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 금요일 다들 또 일터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참 오랜만에 나누는 이 말씀의 은혜로 또 좀 새롭게 연휴를 마치고 평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또 이 말씀들이 좀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아침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도 그 대형 서점에 여러분도 가보시면 베스트셀러 서적 자리에 어떤 책들이 놓여 있는지 진열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계발서 내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이 한강 작가들의 책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오랜 기간 진열대를 차지해왔던 책들은 자기계발서 내지는 돈에 대한 책들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마다 어떤 비밀들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의 비밀, 돈 버는 비밀, 관계를 믿는 비밀, 인기의 비밀, 마케팅의 비밀들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비밀들 모두 이 유한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알아두면 사는 동안 두고두고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터부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궁금해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비밀은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내지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원리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비밀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비전과 상징으로만 예고해 오셨던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비밀과는 참 이 거리가 먼,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비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관계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 아닙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아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포함해 모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신다. 사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 그 전에 뭔가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착했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감흥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쁘십니까? 이것이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땅에 속한 비밀을 알고 싶은 그 욕망, 그 소망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에 붙잡혀 살게 된 좀 다른 사람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사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던 사람들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생겼어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비밀입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비밀.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29절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며 애쓴다는 말은요, 상상 이상으로 고되고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고뇌한다는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수고와 애씀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에너지틱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매일같이 깨닫게 하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즉 은혜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MBTI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비밀을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 자신이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돈과 인기와 영향력과 인맥과 권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흔들거리더라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 고정하고 손과 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이 삶의 목적이 여러분 흔들리도록 놔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당신의 율법을 새겨 넣어주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꽉 붙드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 속에서,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게 하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헌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십시다.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의 목적을 굳게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의 삶의 목적을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거리게 놔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구하옵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 안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일들이 지혜롭게 연결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조화시키도록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분명 드러날 터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또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